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신앙의 긴장을 다루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둘째 부분은 악인의 실상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며 셋째는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결국 시인이 내린 결론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정의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없음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시느냐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악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체념이고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제3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는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묻지 않고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악인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첫 번째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끝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꼭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곡된 확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대대로 번영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때 악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력과 착취입니다. 악인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숨어서 무고한 자를 해칩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채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구조화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칸트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철학이 시작되었고 또 발전했고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누구보다 합리적인 그 나라에서 나치즘이 발달했다는 것이 그들 민족 스스로도 그런 사실을 믿겨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 개인을 보게 되면 겸손하고 남에게 더 이상 친절할 수 없을 정도로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악이 구조화되면 그런 자들도 무서운 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입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을 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요청하는 강력한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은 의심이나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촉구하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4절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네, 제가 앞부분만 해놨네요. 자, 이것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시며 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이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신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악은 강해 보이고 의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최종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과거부터 미래까지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